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전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의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신전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은 그 규모가 거대하고 웅장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신전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력이 엄청났는데 수천 명의 사제와 종교 관계자들이 고용되어 있었고 매년 봄 한 달간 도시 전체가 아데미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배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조합들이 바울이 이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신들의 풍족했던 생활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내쫓기 위하여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입니다. 폭동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조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있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년 봄마다가 찾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이익을 빼앗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데미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만 가져다 준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경건의 이익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비단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이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의 자리를 개인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여 경건을 더럽혔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자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마법사 시몬도 자기도 돈을 주어 이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돈벌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의 뜰 안에서
양과 이 제물을 파는 이들에 대해서 허락했습니다. 멀리서 제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에 대해서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양은 드려질 수 있는 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좀 더 싸게 양을 사왔을 때는요, 이 제사장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이 양을 거룩하지 않다, 흠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비싼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커미션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과 이 성전 내에서 양을 파는 자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화폐는요, 이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화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대한 환차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니까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집이 30평대다. 그러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아면 내가 자족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사실은 자족이 아니죠. 어떠한 기준이 충족될 때 만족하는 것들의 자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나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내 안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상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불행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배경의 고백을 알면, 이 고백의 배경을 알면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아닌 인생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절에 기록했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비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굴욕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답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암도 고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고 또 가난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요, 바울이 옥중에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몸은 지금 오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족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주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긍정의 힘,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둡고 힘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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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족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아침에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 참 많이 부족해요. 저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없음을 계속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2절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구야, 내가 너의 목자가 맞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 앞에 저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목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떠한 평안함을 주시냐면 그러면 너한테 부족함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든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주문이나 긍정의 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려면 우리 안에 종말적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반드시 끝이 있고 또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탐심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했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는데 하나님, 저는 자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한 성도들은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죠. 하나님, 저 좀 살려줘야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백은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목숨을 위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옷이 10벌 있는데 오늘은 뭘 입을 옷이 없네 이런 것이 아닌 내가 겨울옷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위한,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한 것들에 대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도 먹이고 있다.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재물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만족에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넘어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필요를 넘어서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것을 넘어선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지라. 자꾸 뭘 달래요.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이 지혜자가 보니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올, 지옥입니다. 두 번째,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시사철 많은 과실들이, 열매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탐심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 신선한 만나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나는 많이 먹는 사람이면 많이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식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은 또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거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안에 벌레가 꼬이고 또 냄새가 나서 장막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탐심까지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탐심 중에 끝판왕에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죄악이 있는데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필요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와 탐욕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만족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탐욕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필요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지혜자의 기도가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먼저 배불러 보고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해 봤잖아요. 그래요. 가난하면 참 자존심도 없어지고 우리가 아파 보면 병원에 입원할 때는 성경책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는데 막상 내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의 그런 배부름, 부함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해보고 이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를 넘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원하는 탐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탐심은 채워도 만족함과 배부름을 느낄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탐심을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욕심의 영역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욕심에 머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욕심에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우리는 불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자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우려 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 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